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말씀, 정확히 말하면 노아의 품성과 영성을 통해서 명품 그리스도인의 탄생, 이런 주제를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듣기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쌍돌로제 24번가에 한 명품 매장이 있습니다. 이 매장은 그레이스 켈리 또는 잉그리드 버그만, 또 우리가 잘 아는 고 오날스 여사, 그 제클린 여사가, 그 더 나아가서 인조공들이 주로 애장, 고객으로 방문하는 하나의 명품관이 있습니다. 이 명품관은 바로 180년간 유지해왔던 프랑스 최고의 자존심, 바로 에르메스 명품관인 것입니다. H라는 그 로고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선망이 되는 이 명품관의 위를 바라보면 놀라운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에르메스의 창업자가 티에리 에르메스인데, 이 사람은 원래 이 가문 자체가 경마장에 말 안장과 마구 용품을 공급하는 하나의 작은 그 수공업체였습니다. 꿈을 안고 그는 파리에 올라와서 매장을 만들지요. 만들면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앞으로 프랑스 아니라 모든 세계에게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최고의 제품을 만들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어차피 가죽을 만든 수공업체였기 때문에 가죽 중심으로, 가방을 중심으로 그 기업을 키워왔는데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탁월한 가죽을 먼저 수집을 하고 나면 이 가죽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고 참나무와 함께 10개월을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10개월 후에 이 가죽을 꺼내봅니다. 그리고 망치로 무드질할 때 그때 갈라지지 않는 가죽만 그런 제품에 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정을 통해서 약 500여 명의 모든 수공업 장인들이 이걸 만들고 사는데 놀란 게 있습니다. 이 물건이 만약에 판매되어서 각 지역에 퍼지다가 어떤 제품에 손상이 오면 놀랍게도 그 물건을 만들 때마다 물건 안에 자기 만든 자 이름, 날짜, 공방을 다 써놨기 때문에 내가 판매한 모든 제품이 손상이 올 경우에 그 물건은 누구한테 옵니까? 이걸 만든 장인에게 반드시 와서 수를 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르메스 명품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화 내 남자의 결혼식 영화 알지 않습니까? 한 남자를 놓고 두 여인이 사랑하는 거예요. 한 여인 이름은 바로 캐주얼 옷차림에 밝고 아주 당당했던 줄리안이라는 여성이 있었고, 다른 여성은 늘 우아하고 곱스러운 품성을 갖춘 이른바 여인 키티가 있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두 여자가 경쟁을 한 거예요. 그 남자를 내 삶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평소에 당당했던 캐주얼 차림의 줄리안 배우는 로버츠가 나왔지만, 이 배우가 그 여인을 만나러 갈 때 키티 여인이 정장을 하고 입고 왔는데 갑자기 그를 본 다음에 그 당당했던 키티 앞에서 그 줄리안이, 당당한 줄리안이 키티 앞에서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 힘을 잃고 주눅이 드는 거예요. 영화 화면은 뭘 비칩니까? 키티가 메고 왔던 헤르메스 스카프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그는 용기와 힘을 다 잃어버리고 굴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귀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공정을 거쳤지만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프라다 같은 모든 다른 명품들은 각국에 라이센스를 주거든요. 길가 파견해서 물건을 따로 만들잖아, 이거죠. 그런데 헤르메스는 절대로 라이센스를 주지 않습니다. 직접 폰트에서 만든 물건을 사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구로. 이만큼 당당한 자존심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들이 명품 만들기 위해서 했던 모든 과정을 바라보세요. 10개월 동안의 가죽을 참나로 묶여서 가죽의 조직을 살펴봤고, 꺼내한 다음에 물을 통해서 가죽에 손상이 없는 이걸 선별하되 전국 지역의 장인에게 여러분들 직접 자기 이름을 서명해서 물건을 만들게 하고, 어떤 경우는 라이스를 주는 만큼 그 오만한 자존심이 있다는 사실들, 그게 모두가 바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최고의 제품을 얻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 약 300개 매장을 통해서 이주에 대한 그 이익을 얻고 있다는 기업이 바로 헤르메스입니다. 가로 열고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물건도 명품이 있다는 거예요. 범접할 수 없는 그 장인정신, 품질과 그 모든 서비스 과정들. 그래서 모든 귀족들, 특별히 여러분들, 그레이스 켈리 여사가 모나코의 왕비가 리어 결혼할 때 아이를 가졌거든요. 이 아이를 가진 몸을 가리기 위해서 특별히 주문한 가방이 바로 헤르메스 가방인데, 이걸 놓고 여러분들 몸을 살짝 가려운 거예요. 그의 타임즈에서 그 사진이 실렸고, 그 일이 바로 이름을 따서 켈리 헤르메스 아닙니까? 그만큼 모든 자가 선호하는, 선망하는 이런 명품인데, 물건만 명품이 있겠습니까? 저는 꿈꿉니다. 명품 그리스도인, 명품 성도, 그리고 명품 교회, 그리고 명품 인격들, 이거를 겸비한 성도가 혹 있다면 설사 H자 로고에 박힌 헤르메스 명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앞에 기억되는 존귀한 이름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학교 졸업식 있었습니다. 순서를 맡아 졸업식에 참여해서 다 마친 다음에 옛날 제자가 와서 제게 인사하고, 이제 다 늙었더라고요. 뭐 총회장이 내 제자였으니까 다와 인사할 때, 물론 정원수 목사님도 오셨더라고요. 여러분들 함께 인사할 때 잠시 1분 동안 나눈 담소가 있어요. 목사 옷차림은 늘 그냥 그대로네요. 20년 전 모습 그대로십니다. 왜 명품 하나 없으니까 물어볼 때 저는 말했습니다. 나도 명품 하나가 있다고. 뭔데요? 한마음교회 성도라고. 맞아요. 제 꿈은 한마음교회 성도를 명품 신앙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음교회 모든 어린 아이를 양육할 때마다 그들 모든 마음속에 예수가 살아있는, 그리고 예수의 그 어떤 가치도 우리의 관심을 끌었을 만큼 하나님의 표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보시기에 작으나 큰 자가 될 것이고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가진 이런 성도를 만드는 것이 제 마음의 꿈인데, 이제는 하나의 궁금증이 생겨난 말이에요. 우리가 닮아갈,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할 이런 명품 그리스도의 누구일 것인가 물어본다면 저는 담대히 노아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노아가 언급한, 이게 언급된 4가지의 영성과 품성들, 이런 많은 것을 장착한다면 우리는 에르메스의 명품을 비록 지참 못할지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 앞에 명품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께 기억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성경을 바라보시면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몇 명의 인물이 있어요.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여러분, 하나님은 갈렙을 어떻게 불러요?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 종이라고 외쳐도 주님은 그 모든 자에게 다 내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자를 스스로 난 아버지의 종이라고 고백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룰 수가 있다는 거지요. 내 종 갈렙은, 즉 갈렙은 하나님의 친히 내 종으로 증명한, 그리고 인정한 공정한 성도가 아니었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10지파의 그 모든 출과 다르게 만큼 약속의 땅을 믿고 들어갔던 바로 그 마음, 그래서 마음이 달랐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쫓았단 말이 나오잖아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는 그 당시 12지파의 모든 수령보다 하나님은 갈렙을 명품 성도로 인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니에미야 7장을 바라보시면 하나냐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하나냐라는 위인이 충성되어, 에메트, 진실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무리 가운데 뛰어난 자라. 이스라엘의 전체 종족 인구가 얼마인데요? 수십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은 15만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인물을 내가 다 지켜봤지만, 내가 다 검색을 해봤지만,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 앞에 전심을 다하는 이런 인물을 내가 함께 색수해보니 너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니에미야는 돌아갈 때에
예루살렘의 모든 그 행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성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말합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감사하고 그리고 대충 예수 믿는 이런 그들과 자기를 여러분들 같이 놓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우상을 놓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고려할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적당히 믿는 평균적 성도를 내 신앙의 표본 삼아서 내 곁에 둘 수가 있겠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고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믿음의 모든 단계는 그들과의 차이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높고 거룩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명품 신앙을 우리가 견지하고 이걸 유지할 때 이런 성도가 아버지 앞에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노아의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바퀴 모든 성도가 에르메스를 능가하는 위대한 명품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특히 7, 8,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 증명한 노아의 영성을 네 가지 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은 자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은혜 아무나 주십니까?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귀 여기는 자에게,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감사 있는 자들, 즉 우리 내적인 그 생각과 모든 구조가 아버지의 은혜를 수합해도 절대 오만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만큼 아버지의 은혜라는 가치를 아는 자에게 아버지가 은혜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과거 언급을 했잖아요. 받는 것도 잘 받아야 한다고요. 남의 큰 도움을 주었어요. 받고도 불만인 거예요. 받고도 무한간에 감사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받은 것 이상으로 기뻐하고 춤을 추면, 야, 저렇게 받을 때 기쁨으로 받는 자에게 마음이 열려서 더 큰 은혜가 공급되지 않겠습니까? 뭘 줘도 시큰둥하고 뭘 베풀어 여러분들 고마운 줄 모르고 이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치부하면 주는 자가 지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 천백에 일평생 은혜를 주었어요. 애굽을 나올 때부터 다윗의 통일 왕국 세 때까지 수백 가지 은혜를 다 주었지만 호사의 연절을 말합니다. 저희가 그 은혜를 자기와 관계없다고 여기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고 은혜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또 성경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어떤 이익이 걸려도, 내게 어떤 유익이 유혹되어도 아버지와 나 사이의 모든 관계를 항상 지켜왔던 이런 직신적 신앙의 마음에 존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학자 하비 콕스는 말했잖아요. 현대인은 필요에 따라서 하루에 수없이 신을 바꾼다고요. 아침에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예수 신으로 고백했지만은, 참 하나님으로 고백했지만은, 낮에 어떤 이익 때문에 친구와 갈등이 왔어요. 그가 미운 거예요. 이제 손해 안 보겠대요. 이 순간 손해 안 보고 내 유익을 구하는 이 마음이 내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저녁에 만났어요. 너무도 아름다운 것을 봤어요. 이걸 갖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때 탐욕이 내 신된 겁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 아무리 견고한 믿음을 지켜도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바꿔 말하면 아버지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되어서 흔들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분명한 관계, 끊을 수 없는 믿음의 연결고리들, 이것이 장착될 때 성경 말하지요. 네가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당대에 완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당대가 뭡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6장 5절은 노아가 살던 시대의 스케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는 6장 5절 말씀에서 노아가 살던 당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악을 계획하더라. 즉 죄가 무라요 악의 상실, 이런 시대에서 그는 당대의 완전, 즉 탐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래, 이럴 때 다들 그래 그러면 말하는 거죠. 나는 그런 다들 그래 한 말이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다들 조금씩 거짓말해요. 교수님, 다들 그렇게 조금 남 뒤에서 판단하고 자기 자랑을 해요. 여러분, 다들 그러한다고 다들 그러한 것이 옳다는 말이겠습니까? 다들 그래요라고 말할 때 이거 앞에서 우리는 아니라고, 이것은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마치 사울의 갑옷을 다윗이 입어도 맞잖아 벗어버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내게 어울리는 옷이 아니야, 내가 입을 수 없다고 이걸 벗어버릴 수 있는 이런 결단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당대 완전이란 말과 같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능하게 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동행은 뭡니까?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걸으려면 방향이 같아야 되는 것이고, 함께 걸으려면 나와 같이 걸은 자가 싫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와 오래 걸을 수 있겠습니까? 전 지금도 느껴요. 사이 나쁜 자하고 함께 차 타서 내 옆에 모시고 운전 한번 해보실래요? 그거 운전 안 됩니다. 신호도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동행을 하려면 방향이 같아야 되고 보는 것이 같아야 되며 그가 좋아야 된다.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는 아버지가 지시한 곳과 방향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라면 갔다는 거죠. 멈추면 멈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동행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은혜 입은 자,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그리고 여호와께 동행한 자, 이걸 전체 묶어보면 프랑스 파리에 상틀로레 24번가에 있는 에르메스 명품관의 명품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이런 네 가지의 품성을 창창한다면 비록 H로고의 말, 안장, 그 문양이 없는 에르메스 가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유명했다고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노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큰 그림의 바로 명품 소금대의 내적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만이 아닌 히브리 11장 7절 말씀도 노아에 대한 기록이 함께 언급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끼는 한 만큼 성도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미 암송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 11장 7절 말씀에 히브리 기자는 노아의 영성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받았으나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뭘 주목합니까? 아직 보지 못한 일이 홍수입니다. 이런 경고를 받았으나 이거 수납을 하고 12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어떻게 억지로? 아니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히브리자가 첨언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말씀을 함께 연결시켜서 명품 그리스도의 탄생의 조건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노아의 첫 번째 영성입니다. 우리는 대괄적 큰 우리가 총론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감사로 이해했다. 그리고 그는 당대 완전한 의인이었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런 큰 줄기에서 노아를 볼 수 있겠지만 그 세부적인 영성의 내용을 히브리자가 11장 7절 말씀에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명품 신앙의 첫 번째 조건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는 120년간의 기약 없는 기다림을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이 땅을 바라봤어요. 어릴 때부터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계획이 너무도 악해서 거기서는 악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썩은 고기란 뜻이에요. 썩은 고기는 무엇입니까? 악취가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아주 쓸모없는 인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은 장작이라고 그래요. 썩은 장작. 썩은 장작보다 못한 것이 썩은 고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그 당시 노아가 살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의 품속이었다는 거예요. 썩은 장작 같은, 썩은 고기 같은, 그래서 고쳐쓸 수 없을 만큼 이미 부패해버린 생선처럼 살아가는 이런 세대에서 하나님은 하나의 방법을 원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의 악을 방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구상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심판의 모양인 홍수 이 땅에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부어서 이 땅의 모든 악을 다 처리하고 노아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이끌어가사 세상을 정화시키려고 심판을 준비한 것입니다. 심판의 최종 목적은 이 땅을 끝장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정화시켜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다 정죄하고 심판을 결정을 했는데 하나가 딱 마음에 들어오신 것이죠. 바로 나와 통했던 노아가 기억이 난 겁니다. 노아를 부른 거예요. 노아야, 방주를 지어야겠다 하고 설교를 주신 거예요. 설교도, 배를 만드는 설교를 주셨습니다. 이걸 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할 때 성경은 말하지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방주의 계획을 필하더라. 이것이 뭐죠, 여러분들? 완벽히 맞춘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홍수가 언제 올 것인가는 나를 특정하지 않고 그냥 방주를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방주의 규모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규모를 제시한 다음에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언제쯤에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날짜를 주님이 지목해 주었다면 거기에 맞춰 일하겠지만 방주를 짓고도 기다려도 홍수가 안 오는 거예요. 몇 년간? 120년간. 그러면 방주를 지을 때 120년 안 걸렸겠지요. 배 짓는 것이니까. 길게 잡아 3년이라면 나머지 100년 이상은 뭐 있다는 것입니까? 하늘 바라봤다는 거예요. 언제 비가 오나. 그러면 여러분들 방주를 지을 때야 홍수의 심판에 대한 어떤 경고를 받았으니까 지을 때야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막상 방주를 다 짓고 나도 하늘은 맑고 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0년 이상 방주가 만약에 여러분들 산 근처에 있었다면 노아는 100년간 뭐 한 것입니까? 온갖 비난받는 거예요. 네가 우리의 죄를 심판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짓고 우리한테 회개를 촉하지 모르겠지만 그래, 방주 짓는 거 내가 봤다. 근데 100년간 홍수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백성은 뭡니까? 너 허상을 본 거 아니냐? 너 잘못 이해한 거 아니냐? 너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너의 광신과 맹종 빠져서 허상을 만든 게 아니냐고 온갖 비난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여러분 잘 보세요. 방주를 짓는 사오는 기간이야. 정신이 없으니까 의구심 갖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막상 짓고도 100년 이상 비가 안 온다면 우리 못 참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어릴 때부터 악을 도모하고 죄를 기뻐했던 많은 종들이 쏟아낼 그 모든 조소와 조난을 여러분들 조롱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이제 마음도 급해지는 겁니다. 주님 언제 비 옵니까? 당신이 말씀한 홍수 언제 옵니까? 아직 보지 못한 일은 대홍수 사건이 언제 옵니까? 하고 그 하나님께 질문하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아버지가 어떤 답을 줬단 말이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물었을 것이고 죽게 기도했겠지만 아버지가 날짜 특정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방주를 짓고도 노아는 어떤 설명도 못하는 겁니다. 120년 흘러갔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조급했으면 방주 부셔버립니다. 필요 없으니까. 방주 짓고 다음 주에 비 왔다면 큰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지은 보람도 있는 것이고 방주를 치면서 이 땅 죄를 징계와 심판을 경고했던 노아의 말이 설득력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 어떤 설득력과 당위성이 증명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나갈 때마다 그는 추측컨대 노아 지었던 방주 침에 됐을 것입니다. 침을 뱉고 돌 던지면서 이게 이 땅을 구원시킬 구명선이래. 그런데 비로 오지 않아 노아 제 드디어 광신자가 되고 맹종자가 된 거라고 비판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불멸 속에 살게 여쭤봤겠지요. 언제 비 옵니까? 방주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비가 와야 합니다가 외쳐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어요. 고작 100년가를. 그런데 노아는 그 기간을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겁니다. 어떤 증거도 없는, 어떤 아버지의 답변도 없는 이런 침묵 속에서 나는 묻고 하나님 침묵하시고 이런 단절된 모든 공간 속에서 이 노아는 그래 주가 아직 보지 못한 일에 심판격을 주었다면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을 거라 믿고 120년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고하고 참을 때 아버지가 그 신앙을 명프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의 시간은 하나님보다 너무 빠르다. 하나님 시간에 앞서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더 기다리거라, 좀 더 준비하거라 해도 나는 준비되었다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른데 우리는 하나님 모든 계획을 내게 맞추다 보니까 응답 더 온다고 상처받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은, 특히 믿음을 통한 신실한 기다림은 아버지가 치는 최고의 보석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누구를 분명히 신뢰하면 설사 약속된 시간에 그가 못 와도 올 걸로 믿고 그 자리에 앉으잖아요. 우리 결혼 전에 지금 배우자 우리 여러분들 좋은 시간 많이 가져봤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여러분들 그 정을 나눌 때, 오늘 어디서 몇 시에 우리 만납시다 할 때 반드시 그 시간 못 올 수 있단 말이겠죠. 그러나 사랑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늦게 와도 그 자리에 기다리거든요. 왜죠? 올 줄 확신하는 것이니까. 노아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주의 말씀은 허위가 없는데, 마치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여러분들 왔다 그냥 돌아가면 없는데, 홍국사는 엄청난 사건을 말씀했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 약속 이룰 거라 믿기 때문에 120년을 끝까지 참았고 인고했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 홍수를 맞이하는 그날을 맛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홍수 자체는 불행이었지만 홍수의 그의 약속대로 홍수가 왔을 경우에 노아는 이렇게 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믿고 인내한 것이 내가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 고백한 것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성경은 기다린 믿음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갈대아 우를 떠나왔지만 자식을 준다는 약속이 성취된 것은 100세였단 말이지요. 25년간 씨의 잉태를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물론 중도에 의심하여서 10년 만에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 25년 만에 이삭을 주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뤘을 경우에 기다림을 통하여 그는 잉태할 힘을 얻은 그 사람과 같이 그 씨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이 좀 바라보세요. 버림받은 왕 사울을 아버지가 징계하고 사무엘 통해서 내 기름 부어 주었지만 그가 왕 될 때까지 16년 걸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릴 때에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져가는 시간이다. 나는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의 더 관계가 돈독해지고 깊어지는 이런 과정을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꽃 이름 제가 몇 가지 말할게요. 용설랑꽃, 가시연꽃, 대나무꽃. 이 꽃의 특징이 뭐지요? 100년 만에 한 번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 만에 한 번 꽃을 피는 용설랑 꽃잎과 대나무 잎과 가시연꽃은 여러분들 산삼을 능가하는 놀라운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100년 꽃을 키우지 못하고 중도에 잘라버리거든요. 왜? 심어도 10년 가도 20년 가도 열매가 맺지 않고 꽃이 안 피니까 죽었다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90년 만에 잘라버린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조금도 못 기다렸어. 조금도 믿고 참지 못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구할 수만큼 놀라운 효력을 줄 만한 이런 입술 피는 이런 남에 대한 모든 시련을 갖지 못하면 100년을 앞두고 우리는 그걸 잘라 죽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귀한 거,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귀한 생명이 바로 우리 자녀인데 그 자녀가 우리 눈앞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이 270을 우리 몸에 잠시 놓고 기다림을 우리 요구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급해서 조선한다고 치면 이 아이에게 문제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왜 명품 신학인지 아십니까? 노아는 방주를 짓기도 어려웠지만 이걸 짓고 난 이후에도 거의 100년간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수많은 조롱과 비방을 받고 있었지만 주가 하신 말씀을 이룬다는 그 고백 속에서 끝까지 120년을 인고할 때 홍수가 왔고 이 땅을 불행을 당했지만 노아는 자기 집을 구원하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어서 그의 세 자녀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두 번째 아담 된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다면 원망과 불평이 아닌, 의심과 진동되는 낙심이 아닌, 주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반드시 이루심을 알기에 아버지여, 저는 그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렸던 고백을 하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파스칼의 방세를 보면 늘 제가 언급을 하지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치유될 수 없는 세 가지의 영적 결함이 있다. 첫째가 불안, 두 번째가 변덕, 세 번째가 권태. 바로 권태입니다. 배를 지었어. 왜 비가 안 와? 1년도 아니고 거의 100년 흘러갔다면 권태에 빠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방주를 놓지 않고 그 방주 부숴서 장작을 삼잡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믿었던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는 마지막에 의의 후사로 인정되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아의 신앙이 왜 명품인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에게 그 단초를 주고 합니다. 그는 아직 보지 못할 홍수의 심판입니다. 아직 보지 못할 경고하심을 받아. 그 다음 말이 뭐죠? 따라하세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으니. 억지로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대요. 부모가 자식의 음식을 맛있게 만들듯 내 부모님께 이부자리 까드리고 어머니 아버지 목욕시켜듯이 이런 소중한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설교를 받았어요. 3층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이런 모든 것이 일반 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물고기를 잡아서 파는 상선을 지으라고 했다면 배 지을 때 신날 겁니다. 그죠? 돈이 생기는 것이니까. 만약에 거부가 좋아하는 요트를 지게 했다. 여러분 방주 지을 때 춤 안 췄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는 이 백성과 동물의 생존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주 지을 때 나무를 자르는 것도 내 비용이에요. 인부 고용해서 여러분들 배를 건조하는 것도 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시간과 돈과 노력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것은 당장 내게 이익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상수를 지었다면 다음에부터 여러분들 선장을 임명해서 내가 고용주에서 여러분들 물고기 값은 이익을 얻었겠지요. 내가 요트를 지었다면 임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수익을 얻었겠지요. 그러나 방주를 지는 것은 이익이 남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장 비도 안 옵니다. 그런데 이런 방주를 지을 때 경외함으로 지었다. 전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주님의 일이든 사람의 일이든 정성이 담겨야 되는 겁니다. 정성이 담겨야 하자면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글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불효자가 랍비를 찾아봤대요. 나는 내 부모께 최선을 다하는데 내 부모는 항상 나를 원망한다고. 그러니까 랍비가 물어본 거예요. 네가 부모에게 뭘 어떻게 했길래 부모가 너에게 대접받고도 너를 그렇게 원망하느냐 물어보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요 아침마다 음식을 드리고 점심도 음식을 드리고 저녁도 음식을 드리고 옷도 사드립니다. 근데 뭐가 불만입니까? 하고 말하니까 랍비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개를 키울 때도 그렇게 한다. 개를 키울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끼 밥 줍니다.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정성과 최선과 경향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은 하나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네가 억지로 하는 것인지 눈치 때문에 하는 것인지 다른 목적인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오직 콜레브 전심으로, 즉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는 사람들, 이런 관점으로 방주를 찍을 때 이걸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고 예비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안 거예요. 못 하나 막는 거, 역청 바르는 거, 창문 내는 거, 이걸 내가 소홀히 하면 앞으로 내가 내 가족에 들어가고 암수 모든 통물을 보조하기 위한 구명선인데 여기 하자가 있으면 홍수만 할 때 이 배가 좌초가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못 하나 받고 여러분들 역청하나 치는 모든 과정을 그는 대충과 적다이가 아닌 돈을 벌기 위한 얼치기 여러분들 전문가가 아닌
구명소를 만드는 거, 모든 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이런 인큐베이터를 만드는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호흡도 진지했고 시선도 여러분 뜨겁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방주를 만들기에 150일간 홍수가 와도 이 배는 끄떡없이 여러분들 견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방주를 지었어요. 돈이 아까워서 나무 대충 대고 역청을 바르는 것을 이게 방수 엔진데 그죠? 이게 아깝다 대충 바르고 나면 150일간 홍수에서 이 배가 중간에 썩지 않겠습니까? 이것과 결이 다른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저는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줬죠.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듯 주께 하듯 하라. 남을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받았으면 주께 하듯 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히브리 5장 말씀 주님을 말씀할 때 히브리자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저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여 그 경외함으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전능자 주님이 어찌 기도했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대요. 어떤 분께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할 자에게, 즉 기도할 대상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고 기도에 그 참여하는 태도도 심한 통곡과 눈물이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그의 경외함으로 들으심 응답을 얻었다고 하나님 말씀이 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시간 내서 교회를 나왔는데요? 어떻게 시간 만들어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전심을 다하지 않고 경외함으로 다하지 못하고 우리가 대충 적당히 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은 게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저는 말합니다. 순교 앞둔 바울이 대마에게 서운한 표현했잖아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런 바울이 점점 남의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나를 버리고 대사거리 갔다고 말해요. 간 이유가 뭐죠? 세상을 사랑하여. 사랑은 뭐죠?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다른 가치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좋은 것보다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면 내가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요트를 만드는 겁니까? 상선 만들어 이걸 차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하게 지어도 결국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 방주는 여러분들 쓸모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 끝나는 방주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여러분들 그냥 방치 안 됐겠습니까? 이걸로 제 계획에서 카페를 만들게 호텔 만들겠습니까? 이것도 이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익을 회수 못할 그 배를 만들고도 남는 게 없는데 이런 방주를 만들 때에도 이것이 아니고 뭡니까? 경외의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익을 생각하고 사람 만나면 결실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왜 좋아요? 그냥 좋아야 돼요. 그냥 좋은 거 제일 좋은 거란 말이에요.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게 그냥 좋았어요. 내 돈 들어가고 시간 투자하고 짓고도 조롱을 받았지만 그리고 홍수가 와서 홍수가 끝나도 이 배는 재활용 가치가 없잖아요. 홍수 끝났으니까 배가 필요 없거든요. 그 큰 배 여러분들 우리가 상선 만들겠습니까? 그 배 요트 만들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냥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명령이라서 이 땅을 구원시킬 아버지의 구명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경건한 방주 예배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를 명품으로 인정한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아가 어떻게 명품 신앙으로 인정받았습니까? 그는 성경철합니다. 따라할까요? 그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윤리의 덕목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가 지었던 윤리의 덕목의 기준은 세상과 달랐어요. 세상은 어릴 때부터 악을 도모하고 죄를 좋아했지만 이런 결과 다르게 노아는 의인, 체데크. 노아의 도덕 기준은 그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성도의 도덕 기준은 남과 차별되어야 합니다. 더 높은 수준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왼뺨 때리면
참는 것도 박수 받겠지만 주는 말씀했죠. 한 뺨 더 돌려드라는 거예요. 당신이 화 풀렸는가? 한 대 터뜨려 화 풀라고. 누가 오리 가자면 심리 가주는 거예요. 내가 심리 가서 내가 오리 가고 나머지 오리 누가 나 끌려갈까봐 내가 대신 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의 도덕과 윤리의 표준과 그 기준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거짓말 안 믿고도 큰일지 모르겠어. 우리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거짓말이 아닌 지친 자에게서야말로 위로하고 따스한 표정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용기를 주는 이런 삶까지 함께 진출되어야 우리의 경건이 완성이 안 되겠습니까? 가끔 저는 기도한답니다. 우시아 왕이 오만에서 왕으로 할 수 없는 성소에 가서 분향을 하려고 할 때 제장들이 막았잖아요. 막을 때 아사 제장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왕의 할 바가 아니요. 그래, 왕의 할 바가 아닌 게 있는 거예요. 분양하는 것은 세상 몫이니까. 믿는 성도도 할 바가 아닌 게 있다는 말이에요. 안 가야 될 장소, 하지 말아야 할 말들, 하지 말아야 할 음식들, 이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과 유사하다면 왜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 빛과 송을 세웠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우울한 도덕적 관점과 이런 가치관의 고도가 되지 않는다면 이 땅 모든 자가 우리를 바라볼 때 과연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진리에게 설득을 당할 만한 여러분들 명분이 있겠습니까? 식당 갔으면 음식을 섬기는 분들께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물건 살 때 설사 내가 물건을 사줬지만 물건 파는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5천 주고 배추 하나 산다고 해서 미세 보지 말고요. 제가 5천 줘볼까요? 배추를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1년 농사에서 그 수고로부터 내게 파는 거잖아요. 우리가 농사할 그 시간을 대신 지어서 내게 파고 나는 구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거래가 아니고 고마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옷 한번 입어보시겠습니까? 이 옷을 돈으로 제가 구매했지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짓고 어린 아가씨들은 고생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가끔 저는 봅니다. 책을 살 때 국내 책이 아닌 것은 우리가 번역본을 보잖아요. 만약 그것이 라틴 말이면 라틴어 학자가 번역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만 주고 책을 사지만 왜 고마운지 아십니까? 일평생 라틴 말을 배웠던 학자가 이걸 번역해 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유학 가서 라틴 말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자가 배운 학문의 모든 것을 내게 재능 기부해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라틴어 글을 읽을 경우에 아퀴나스 글을 읽을 경우에 라틴 말 배우려면 이게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살 때 번역본을 보면 세 가지 고마움. 이 책을 내준 출판사에 고마운 것이고 이 책을 번역한 번역가한테 고마운 것이고 이 책을 낸 저자한테 고마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남과 다른 가치관이라는 뜻이에요. 내 돈 주고 내가 책 샀어. 내가 책을 사니까 네가 돈 번 거야. 이런 관점은 평면적인 이 땅 백성의 관점이거든요. 우리는 이것도 고마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는 바라보세요. 당대에 완전했대요. 히브리말로 탐임 오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당대의 체다크 아버지 앞에 바로 서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윤리의 표준이 여러분 남과 비교할 때 어떤 정도입니까, 여러분들? 빅토르 유고의 레미제라블 소설 보게 되어주고 나면 우리가 장발장이 나와요. 조카의 저런 양 미스골리에 빵을 훔치다가 수감되었다가 두 번씩 탈옥하다가 가중처벌되어서 14년을 옥중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그는 노란 통행증, 위험한 지난 증을 갖고 나와서 취업을 아무리 알아봐도 아무도 그를 가까이 안 해요. 또 배고팠던 그는 미리엘축에 관을 들어가서 음식을 대접받고 나올 때 은초 때 은근을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체포돼서 끌려왔을 경우에 미리엘축가 뭐라고 그래요? 나쁜 녀석, 내가 술과 음식을 대접을 했는데 선물인 이 은수와 그를 훔쳐갈 수 있겠느냐고 하고 책망하는 것은 일반 윤리입니다. 근데 미래주는 달라요. 이 사람아 갈 때 내가 은초 때 안 줬는데 더 가져가 보라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기소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돌아간 다음에 그 앞에 서실 때 미래주가 뭐라고 합니까? 고맙소 이제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제부터 당신 영혼은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이름을 뭘로 바꿔요? 마들리로 바꾸는 거예요.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그의 선행을 보고 작가는 이렇게 말해요. 따라하겠습니까? 흔히 나쁜 일을 몰래 하는 법인데 이 사람은 수많은 선행을 몰래 했다. 그게 다른 가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남과 비슷하게 사는 것도 물론 어렵겠지만 믿는 성도는 이런 책무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말합니다. 목사님,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냐고. 가로 열고, 무슨 제가 돈이 있다고. 부동산 관심이 있냐고.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죄악하면 안 됩니다. 투자 행위는 당연히 옳은 겁니다. 다만 저는 그래요. 저는 그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가 주식을 하고 목사가 여러분 부동산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목회하지 말아야죠, 여러분들. 일반 성도 할 수 있습니다. 걔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놀라운 것은 목회자들이 부동산 투자하시거든요. 여쭤보니까 노후 준비래요. 그렇게 주를 못 믿고 노후 준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는 마음에서 악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일반 성도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정말 바른 방법으로 주식을 투자하시고 경매도 하시고 여러분들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아닙니다. 목회자는 말씀처럼 오직 지도와 말씀에 천막이 무심한 족이니까 우리한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제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말합니다. 저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가 이 땅을 살 때 따라하세요. 행동은 말보다 소리가 큽니다. 우리가 100번 설교를 외쳐도 우리 삶 속에서 세상과 유사한 도덕적을 갖고 산다면 그럼 우리 모든 말씀에 귀 기울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데 우리 행동에서 나타나는 모든 내면들이 이 땅의 도덕 수준을 넘어서면 세상은 말합니다. 이걸 가능한 힘이 당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냐고. 이것이 바로 선교의 정점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냈습니다. 물건만 크리스찬 디올, 프라다, 에르메스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명품이 있습니다. 특별히 명품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노아가 보여준 우리 세 가지 가치들, 그런 기다림에 승리했다. 그는 여러분들 경외함으로 쓸모없이 그런 방위를 끝까지 건조했다. 그런 도덕적으로 이 땅과 달랐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죠. 그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했다고. 그럼 이 모든 걸 다 입으신 분을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는 걸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모든 성도 명품으로 다시 한번 멋있게 탄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기도합니다. 아직 보지 못한 일을 경고받으면 우리는 의심을 하고 또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도피할지언정. 그런데 노아의 아버지여 보지 못할 홍수의 경고를 받고도 오직 믿음으로 수납하여 이걸 믿었고 그리고 방위를 정말 지었고 지은 이후에도 주님 비 올 때까지 믿음으로 지켰던 그리고 중간에 방위를 부숴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별기세로 보호했던 그 충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바퀴 모든 성도가 노아의 길을 잘 따라가서 의인이여 당대 완전자가 되어서 주와 동행을 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명품 그리스도 탄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